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죄악되고 어둡고 부족하고 참으로 어리석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애쓰며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인 사사기의 말씀을 이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우매함을 깨우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찬송을 좀 불러보려고 했는데 목이 도저히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강설을 위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찬송은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사사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오늘은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어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막장 미가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하고 신상을 만들고 적법하지 않은 아들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인조차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오늘 18장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사실상 한탄하는 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셔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거죠. 오늘 18장에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지파 전체가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 단지파입니다. 큰 지파는 아니지만 그들도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와 앞에서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았던 자들입니다.
유다 지파 기업의 바로 왼쪽 위에 놓인 땅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 주어진 땅을 반드시 차지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이 지역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나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하여 주신 기업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지만 결국 다른 땅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 정탐꾼을 파견하는데 이를 통해서 그들은 다른 땅으로 집단 이주를 계획하고 있던 겁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준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마치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이 시대 수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듯합니다. 이 5 정탐꾼이 공교롭게도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는 들을 수 없는 베들레헴 말투를 쓰는 청년이 에브라임에 왜 살고 있는가가 궁금했겠지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잘 보시면 레위 청년이 이 3가지 질문에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나를 고용했고 나는 그를 위해 제사장이 되었다. 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레위 청년이. 이 말은 뭔 말이냐. 나는 꽤 유능한 능력자인데 여기 미가에게 고용되어서 즉 스카웃되어서 내가 일하고 있다. 즉 이 말은 뭔 말이냐. 나를 스카웃하려면 해라. 너희들이 제시하는 더 좋은 조건이라면 내가 이동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왜 자꾸 지금의 정말 작금의 교계의 세태가 떠오를까요? 자기 자신을 종교 시장의 매물로 내놓고 고용되기를 기다리는 목회자들의 모습, 더 유능한 목사를 고용해서 교회를 크게 확장시키려고 하는 장로들과 일부 교인들의 마치 목사를 스카웃하듯 청빙하는 모습, 사실 너무나도 씁쓸한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들이 개척 후에 어느 정도 있다가 다른 교회에 청빙서를 내는 모습들, 여러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전 절대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체를 맡은 자의 태도 아닙니까? 교회 개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발판을 마련해가지고 다른 곳에 청빙받아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청빙 조건에 넣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회는 노회 내에서 훈련된 강도사를 적절한 곳에 배치해서 적당한 곳에 경력이 되었을 때 청빙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전혀 없죠. 자, 제사장이라는 말에 이 5 정탐꾼은 자신들의 앞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표현만 봐서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죠. 그러나 신앙적 표현이 불순종을 가려버립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정탐을 하면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웃기는 것들이죠. 또한 이 레위인 제사장 똑같죠. 어떻게 합니까? 그 특유의 어떤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실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샬롬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의 태도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결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확인만 하는 그런 태도들. 과거에 이런 일이 많았죠.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이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형제 자매를 그리면서 기도 제목을 만들죠. 가령 연봉은 얼마에, 키는 얼마, 머리숱, 대머리는 안 되고 얼굴 잘생겨야 되고 장남은 안 되고 장녀도 안 되고 시누이들 많으면 안 되고 등등 해놓고 기도하는 태도, 그런 태도들이 있었죠. 이것뿐입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하나님께 묻는 태도는 분명 좋은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해야 되고 꾸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해도 샬롬을 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도 샬롬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영적으로 병들어가는데 목사가 그냥 평안하냐, 평안해라, 샬롬만 외치면 다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목사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평안하셨냐고 물어보면 뺨을 한 대 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빠른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이죠. 미가의 집을 떠난 5 정탐꾼이 라이스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곳 주민들은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스 사람들은 한마디로 평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다. 이 번역은 좀 잘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교만한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 뜻은 라이스 사람들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다른 지역과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즉 이들은 싸울 일이 없고 또한 동맹이 없으니까 누가 침략을 해와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탐을 마친 자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매우 좋은 땅이 있으니 꼭 차지해야 된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셨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전혀 이들의 말은 하나님께 승인 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라이스를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자신들의 바라며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은 그곳이 아닙니다. 그들이 차지하는 데 실패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들의 불순종으로 놓쳐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팔아서 라이스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교인들에게도 참 많이 나타나죠. 제 문제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포장한다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신자는 써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말은 편법이든 불법이든 사용해서 들키지만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해도 된다는 거죠. 가령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부동산을 잘 굴려가지고 투기를 잘해가지고 차익을 많이 취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얻은 시세 차익을 헌금으로 바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에 관여하신 일도 없고 승인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복하라 하신 가나안은 너무나도 그 죄악이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파는 평안히 거하는 마을을 칼로 정복하고 자기 땅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샬롬을 누리고자 하면서 다른 이들의 샬롬을 파괴하는 것이 진짜 샬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는 참으로 역겹고 어처구니 없는 정말 일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적당히 하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순종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태도와 가치관을 심어줍시다. 탐심을 제거하고 기회주의적 태도를 청산하며 편법과 불의를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더럽고 추악해도 우리는 거기에 편승하지 않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전히 목이 좀 왜 밤만 되면 더 그런가 모르겠어요. 어쩌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2월 둘째 주일 지나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시점은 성경교리학교 식구들과 춘계 야외 캠프를 보내고 있을 시간일 것 같습니다. 라이브로 딱 방송을 하면서 캠프 중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요. 현실적으로 장비가 안 되고 또 인터넷도 문제가 있고 방송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리 찍어서 이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까지 알찬 일정을 보내다가 1박 2일 돌아올 것입니다. 지난 7회 캠프 아시다시피 모든 멤버가 참가하지 못했고 또 구역장과 또 보조교사 임명과 면담을 실시하기 위해 치르는 이번 캠프입니다. 물론 다른 활동들도 있는데 1박 2일 동안 아주 빡빡한 일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어느 정도 편집을 해가지고 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교리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이번 일정에는 저밖에 없어서 아쉽지만 시은이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름부터는 돌봐줄 분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같이 이렇게 뒤섞여서 캠프에 한번 참여시켜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유튜브 정규 컨텐츠들을 올리기 전까지는 2월에는 필요한 강의들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이죠. 내일은 방송 일정이 없습니다. 간만에 방송 없는 날이라 좀 이상하긴 한데요. 양해를 여러분들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려면 올릴 수도 있는데 캠프 준비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간 내용들을 여러분 재생 목록을 통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경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또한 더럽고 추악해도 환경 탓하고 시대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남은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요동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서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밤에도 평안한 힘을 주옵시고 또한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또 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들과 영적으로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문에 이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에 진행되는 성경교리학교 충계야외 캠프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며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